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소원이 있고 또 내 가족에 대한 소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들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싶지만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나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이 있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세상이 주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하나님께 탄식과 탄원으로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문제 앞에 괴로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원시를 통해서 성도의 부르짖음과 함께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며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8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카라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선포하다, 읽다, 부르다라는 등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카라 동사는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방금 3절 한 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시편 기자는 카라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3절과 5절, 7절에서 이 동사가 계속 사용되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간절히 찾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 유사한 의미를 연이어 사용하면서 그 뜻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에 대한 시편의 고백은 경제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가난했던 그 상황은 오늘 본문 안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대적, 압제자들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은 교만한 자들과 포악한 무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그의 심령을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영과 육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서로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는 서로 비례할 수도 있고 반비례할 수도 있지만 육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곤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육체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령의 어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 심령 속에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심령의 곤고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적의 위협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경건한 행위와 노력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이 경건함은 다윗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이 경건하다라고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경건하다고 할 때 히브리어 하시드라고 표현합니다. 표면적인 뜻은 경건한이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서 나아갑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내 심령의 곤고함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한다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후의 내용을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도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받을 은혜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갖춰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주의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선택하시고 곧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도 다윗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의 기도에만 얽매여 있으면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것에만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큰 뜻을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짙어질수록 내 문제만 생각하고 그것에 파고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그 모습을 고대하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은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택함받은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갖고 내 입술과 내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신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신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들, 택하심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자녀들을 주께로 이끄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녀로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 백성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긴장감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수월에서 다윗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더라도 그 삶 속에 대적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다윗은 그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포악한 자의 무리, 또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지만 그의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이 생명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내 삶의 긴장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습니다. 다윗은 15절,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의 결단이 흐릿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의 근거에서 다시 하나님을 또 찾았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 고난,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긴장 속에서 넘어지거나 낙담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그 결단은 어느새 흐릿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좌절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주님을 부르짖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맺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